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누구에게나 12시간이 되거나 30시간이 될 수 없고 누구에나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점에서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하루를 12시간처럼 사용하거나 30시간의 가치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몇 킬로나 가고 있습니까? 70km? 네. 하여튼간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결국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걸어 다닐 때는 그렇게 사고로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청역에서 뭐 급발진 주장하지만 요새는요 자동차 엑셀레이터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발진한 게 아니고 200m, 197m를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게 거기 찍혔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사람이 악셀타를 밟았는지 급발진인지 그게 찍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1초 상간에 저기 식당에서 나와서 1초 상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약혼, 이제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다고 좋아했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약혼자가 예비 신랑하고 그 예비 장인이 이제 약혼자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의학자가 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다양하게 죽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했죠. 그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전도서의 12장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을처럼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잠자면서 꿈을 꿨어요. 희한하게 장례식 꿈을 꿨어요. 근데 장례식 꿈인데 그 장례식에 제가 희한하게 그 목사 가운을 입은 게 아니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시신을 집어넣는 그 운구하는 그 있잖아요. 그 바퀴 달린 거. 근데 그 위에다가 제사상을 차리더라고. 하여튼 희한한 꿈을 꿨어요. 예. 몇 번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벽제 화장터 뭐 그런 모습인데 좀 불안해 사실은. 예. 어떨 때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게 그만큼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지근한 나이가 됐다는 것은, 지근이라는 말은 땅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목이라는 말을 이제 늘 첫 번째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산소에 가서 화목, 화자는 이제 벼화자의 입구자라서 사람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목자는 눈목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누워있는 사람 인자에다가 흑토자야. 그러니까 땅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나이 값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나이 값을 하는가. 가장 무서운 게 자녀라고 그러대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무섭대. 아이들이 무서운 거지. 그렇죠?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전에서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뚝이 터졌는데 그 엄마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엄마 집에 가요. 근데 엄마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목만 남은 상태인데, 야, 엄마는 그런가 봐. 아들이 이제 수영해서 엄마를 구하려고 오니까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10분 상간인데 아들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 10분 상간에 그 아들이 엄마를 구했어요.
옆집 아줌마도 구하고. 그래서 대전에 우리 친구가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궁금하더라고. 나이 값을 하는 게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나이 값.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자녀들이 제일 무섭대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나이 값이 뭔가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선배가 돈을 내잖아요. 선배가 돈이 없어도 선배가 돈을 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서지방에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밥을 사줬어, 후배들한테. 그랬더니 후배들이 이렇게 10년 만에 처음이라. 아, 자주 사줄게 그랬는데 또 10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값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성지순례 갔을 때도 형네 교회는 큰 교회야 그러면서 간식을 사라는 거예요. 뭐 간식 이래봤자 1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날 제가 간식을 샀는데, 나이값 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여는 게 나이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금을 좀 모아놨다가 후배들한테 밥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이값이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지금 솔로몬의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인데, 왕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역시 솔로몬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에 주는 향락과 쾌락의 유혹의 늪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됐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싸우게 된 이유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전히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를 맺었다 볼 수 있는 게 참회록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의 참회록, 회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세계 3대 참회록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고백론이 있는데 13권을 썼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톨스토이의 나의 참회, 루소의 참회록, 이것을 3대 참회록이라고 하는데, 이 참회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성자라는 말이 붙은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13권의 회개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치, 경제, 문화, 뭐 예능, 스포츠 할 것 없이 다 미투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 놈도 회개한 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서의 그 결론이 이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서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노년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백발의 솔로몬이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하면 어떤 젊음과 힘과 건강과 행복과 가능성 등과 같은 단어가 생각나는데, 뭐든지 하면 다 성취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무엇에 맞추라고 하는가? 돈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에 맞추지 말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8절 헛되고 헛되도다 사이에 있는 한 편의 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쇠퇴, 단절, 소멸, 닫힘, 종말.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닌 인간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근데 문제는 요새는요, 젊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요새 안타까운 소식들이 뭐냐면, 뭐 의대 지망생이 갑자기 죽으면서 5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의대를 가려고 이과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이제 육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이제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3 때 서운했던 기억이 나서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이제 고3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의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대 가려고 이과를 지원했는데, 지금은요, 요번에 그 의사 숫자 때문에 뭐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뉴스에. 근데 의대가 대단한 거더만. 육수를 해서 의대를 간 학생이 있어. 요새요, 수학 문제를 길거리에서 풀면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육수를 해서 의대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수포자가 있습니다. 수포자가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것인데,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수학 점수가 좌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대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또 어젠가 의대생들이 MT 갔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20살. 야, 의대생이 죽었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래서 여기서 1절 뭐 8절 이런 말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또 헛되고 헛되다고 할 때에 인간이 바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 교수한테 아마 신학대학인가 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근데 이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자네는 언제 죽을 줄 아는가? 문제는 이거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가족들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아침에 나갈 때에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곧 1초 상간의 삶과 죽음이, 약혼자의 그 기쁨이 장례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 있잖아요. 자,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맷돌질은 치아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지는 소리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이고, 원욕이 그치고 더 이상 정욕,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어지고 늙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간다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병원에 가면은 보험이 있어도요, 자기 부담하는 돈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저도 병원에 가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얼마, 자기 부담금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도 그렇고 이빨, 치아도 그렇고 이거 하나에 얼마씩 이거 나는 그렇게 병원에를 이제 그전엔 병원을 많이 안 다녔는데 요새 병원에 이제 예약해서 가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병원비 약값이 얼마냐, 그래서 좀 도와줄래나 그러고 약값을 말했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여러분, 저와 모세가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큰 축복이에요. 지금은 이제 병원이라도 가지만 옛날에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예? 지금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람이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늙어가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안 아픈 데가 없어.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아픈 데가 없나 봐. 뭐 이빨도 아프고 눈도 그렇고 귀도 안 들리고 심장병도 오고, 하여튼 스트레스가 이게 만병의 원인인데, 이게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누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받아. 예를 들면 요새 예배 몇 명 드리냐 그러면 그건 1급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공부한 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년의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우리 강정자 권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 눈 좋을 때 성경 읽으라고. 강정자 권사님 한눈이 안 보이셔요. 각막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두 눈이 건강할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시면 이제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신대. 그러니까 기억력 좋을 때 읽어서 많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선교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청년의 때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은퇴한 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때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일천번제를 선교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소크라테스도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자신을 알라. 신전 앞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한쪽에 너 자신을 알라. 그 다른 기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래서 그 참회록 같은데 내용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를 어렸을 때 했는데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은 알고도 짓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세금정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여기 그 산에서 삼각산에 소풍 온 아이들한테 뭐 하나를 훔친 적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알지.
근데 그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소풍 온 아이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잖아.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바람을 아무리 잡아도 돈이 새어나간다고 그러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쓸 때도 많아져. 그래가지고 제 후배가 이제 여기 은평 교구협의회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의사인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찬조 좀 하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신용불량자 중에 제일 많은 게 의사입니다. 딱 그랬대. 여러분 몰랐죠? 신용불량자 중에 제일 많은 게 의사래. 그래서 아니,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에 뭐 기계 하나 들어오면 그게 몇십억인데 그거 손님이 없으면은 그거 이자 내기도 바쁘대. 병원에 가면 막 검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계값이 비싸니까 자꾸 검사하라고 그러는 거래. 우리 동서도요, 그 라식 수술하는 무슨 기계를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 직원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하고 전부 안경 쓰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라식 수술도 이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기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제일 많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 자카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지치기, 집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365일은 똑같은데 가지치기, 여러분 우선순위를 해서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24시간 의자에만 앉아서 딴짓하는 놈하고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놈하고 집중하는 놈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시간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24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일 동안 집에서 금식할 때 20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20일 지나고 나서 좀 힘드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는 별로 기도할 때요, 회개 기도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오래 못 하니까. 근데 금식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음에 20일 동안은 성경 읽은 것이고 나머지 20일 동안은 기도하는데 이게 잘못한 게 다 생각나더만 이게. 20일 동안은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능력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이야.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막 죄가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올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것은 애굽을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그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24시간이 남았다면 저는 기도를 하겠어요. 회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가지치기,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은 좋아하는데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에게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 회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계산할 때가 있다. 청년의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저는 하나는 청년의 때 가능성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계산할 때가 있다. 죽음이 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할 것 같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식당에서 나가서 1초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꿈꾸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자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면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청년의 때,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게 하시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는 똑같은 24시간인데 365일인데 아버지, 우리가 가지치기 우선순위를 아버지가 정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